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3대 왕인 솔로몬과 이방 여인 술라미 여인과의 연애 편지가 아가스입니다. 5월달이 되면은 이 아가스를 가지고 가정 회복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설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5월달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가스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300독을 읽으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날부터 오늘 시간까지 영치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 아가스는 물론 우리 육신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했을 때에 내 이름을 불러주는 주인공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300도 이상 읽으면서요, 어느 날 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초림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과연 몇 구절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찾지 못한 구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은 구절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456번,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1518번,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300번 이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초림에 대해서 예언된 것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더 많다는 거죠. 약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면은 또 학적으로 따지는 분들은 터집을 잡을 수 있으나 죄송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서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구원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잘 믿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아니면 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지만은 언제 무엇이 먼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자, 삶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삶의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는 칼빈주의 사상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칼빈도요, 엄밀하게 보면 그 칼빈 주석을 보면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것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순교, 피 흘리는 순교는요, 엄청난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리는 순교자의 삶은요,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자에게만 주는 큰 영광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삶에서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삶의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 할렐루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야고보 장로님이 야고보서 2장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무엇으로 나에게 믿음을 보이겠느냐? 나는 행위로 너에게 믿음을 보이겠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육신은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의미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내가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디에서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데요. 두 종류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나가지 아니하는 주간은 수원역 문화관장 앞에서, 그리고 어제도 사당동 7,700번이 타는 그 버스가 있는 정류소 앞에, 거기에 사람들이 버스 정류소가 쫙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니까 복음을 외쳤고요. 또 안양유원지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가늠과 음란의 죄가 너무 안양유원지에 덫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외쳐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외치니까요, 두 형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요,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음료수를, 생수를 사다 주는 반면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양심에 찔리니까 등산객들 중에 간음의 죄를 짓지 말라, 음란의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의 복은 부부에게 허락한 것이다 선포하니까요, 양심에 찔려갖고 내보고 욕을 하고요, 맥살을 쥐고 흔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버림을 당하여 많은 자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금은 염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소금은 돌덩어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그 소금이 필요하면은 그곳에 가서 내가 필요한 만큼 소금 덩어리를 가져와서, 우리 한국의 문화로 비유한다면 저구통에 열심히 찍어가지고 위에 체에 담고 흔들면은 그 안에 불순물은 바닥으로 빠져나가고 본질만 남으면은 그 본질의 소금만 북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불순물을 길거리에 버리면 사람이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핍박받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핍박받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게 비율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름은 자동차에 있는 기름, 밥을 비벼 먹는 참기름, 들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서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알락하면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이 밤이 해가 지기 시작하면은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저녁 6시 해가 질 무렵에 결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이 해가 딱 질 무렵에 바로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신랑은요, 밤 9시, 밤 12시, 새벽 3시, 새벽 5시에 오는 신랑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시와 때가 가리워져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등에 불을 밝히면 기름이 감당이 안 되니까 서기로운 5처녀, 이 처녀들이 그 등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마을 어초에다 마을 입구에다가 보초를 세워놔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신랑이 오면은 신랑 온다 하면은 이 처녀들이 그 등에다가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로운 5처녀는 미리 점검을 해놓고 기름을 채워놨기 때문에 불을 밝히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점검을 안 해놔갖고 불을 못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로운 5처녀한테 가서 기름을 빌려달라 하니까 너도 빌려주면은 나도 다 신랑이 올 때까지 밝힐 수 없으니 빨리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서 채우라 하니까 헐레벌떡 뛰어가서 기름을 채워갖고 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미 신랑은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신랑이 딱 오면은 대문에 딱 걸어 잠그고 억만금의 축의금을 가져와도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밖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이여 내가 왔습니다 하니까 너 누구니? 너희들은 어두운 데서 이를 가며 슬피 우음이 있으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영혼이 버림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지 아니하면 다 넘어질 수, 말씀에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되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매일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준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 6개의 아구의 물이 가득 찼는 그 순간에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아구까지 물은 찼으되 물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손님 앞에 떠다주라 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손님 앞에 갖다 놓는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구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그 시간에는요 얼마나 파장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빈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십시오. 물을 갖다 부어 보십시오. 그 안에서요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아구까지 물이 딱 차면은요 그 물이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잔잠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특별히 당대의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가정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조상들은 모두 다 귀신과 우상을 숭배했지만 특별히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귀신을 많이 섬긴 집안이 있어요. 조상들 중에 중들이 있고 무당이 있고 박수가 있고 이런 집안들은요 당대의 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파장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양, 예배의 양, 감사의 양을 채우기만 하면은 그때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가 아니고 쨍하고 했던 날 돌아왔단다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인내가 너의 영혼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이란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항아리, 말씀의 항아리, 예배의 항아리, 순종의 항아리, 감사의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구까지 채워진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안대요. 아이고 저 목사 또 이단이냐?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와 때는 가리워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쉽게 말하면은 몇 년도, 매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한다. 이게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재림에 가까울 때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형상 그리고 세계적인 모든 문화와 모든 환경의 형상들이 이루어지는 걸 예언해 놨는데 이미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시대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자는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 있음을 알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에 너 이름을 불러주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너 이름을 불러주는 자가 되어라. 그때 너를 보아노라. 너가 기도할 수 없는 상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전도할 수 없는 상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다. 여러분 지금요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전 세계 특히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하나님이요 흔들고 지금요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만 알곡과 쭉쟁이를 가려내는 게 아니고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알곡과 쭉쟁이를 가려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에 쭉쟁이와 알곡과 쭉쟁이를 가려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아예 처음에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처음에 부드럽게 말할 때요 대형 교회들이요 예배를 갖다가 스스로 포기해버렸어요. 지금요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지금 심각한 영적인 파장들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더욱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환경적인 모든 문제의 때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게 됨으로써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환경의 복을 땡기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복도요 침노하는 자가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침노하는 자가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복아 내 입에 떨어져라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침노해야 돼요. 그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침노해야 돼요. 그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환경의 복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잔을 들 때에 그 잔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필요한 잔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신유가 필요한 신유 치유의 은사가 필요한 잔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분쟁이 끝을 맺는 그런 잔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문제를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근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가스에 나오는 비둘기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스에 나오는 비둘기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힘들 때에 같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성도. 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사상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교회에서 시험 받을 때마다 1년마다 2년마다 여러분 교회로 옮기는 성도들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그 성도의 믿음의 수준은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힘들 때에 담임 목사님이 힘들 때에 여러분 같이 강단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와라가라 산다바라 푹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출애굽기 17장에 마라 선물이 나오죠. 그런데 그 선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선물은요 고칼슘 고마그네슘 물이에요. 입에 이었다 마셨다 하면은요 속에 창자가 뒤집어져 갖고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 하나님은요 그것을 성도들을 먼저 그 강야로 마라의 강야로 인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묻었던 모든 때의 죄를 다 먼저 토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에도 비둘기가 나오는데 이 비둘기는 원망과 불평, 불순종이 가득한 성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스에 나오는 비둘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 1절과 10절에 성전 문제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무릎까지 청량을 했더니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찼어요. 그러나 헤엄을 치지 아니하고는 건널 수가 없는 물이 되었을 때에 그 물이 흘러 나무들이 주위의 나무들이 그 물을 빨아먹으며 물을 빨아먹으며 잎사귀가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가 약의 재료가 되더라. 오늘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삶의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선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임으로 통하여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어느 성도가 상담을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술에 찌들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부인인 근사님이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남편이 생활비로 주면은요 그걸 쪼개가지고요 어떤 데는 보태서 기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모습에 보면은 그 사업장을 망하게 해야 되는데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인 근사님 때문에 그 사업장을 복을 주고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그 남편이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안수 집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영적 지도자가 있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보다도 더 유명한 설교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심부름꾼으로 와서 잠깐 일해주고 가는 것뿐이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가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교회 성경과 교회 안과 성도들은 귀신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영적 가장이 있습니다. 가장이 있는데 그 가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귀신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역청을 발렸던 것처럼 오늘 가정의 영적 지도자인 영적 가장인 성도가 기도의 역청을 가정에 발라야 하고 감사의 역청을 발라야 하고 순종의 역청을 발라야 하며 인내의 역청을 발라야 하고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의 역청을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사탄이 한 길로 왔을 때 일곱 길로 떠나가는 신명기 28장 7절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가정에 신명기 28장 12절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래 정치인들도 보면은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도 이래 보면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들이요 더 막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설치더라고. 예.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신학교 딱 가니까요 하니까 어느 여자 신학생이 내보고 전도사님은 특수목회대 그리고 뭔데 하니까 장애인들 사역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죽이 갈아주는 사역이래.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목사님은 장애가 있었어. 한쪽 눈은 안 보이는 장애가 있어서 그렇게 선디야. 그런데요 나중에 내가 부흥회나 다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요 그 사람이 같이 목사가 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받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했어요. 교회도 목회자들 중에도요 성도들 중에서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요 어느 날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부흥사 세계에서도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단체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큰 교회 부흥에 갔다 오면은요 갑자기 목소리가 조용기 목사님 새 목소리는 저리 가라 그래. 갑자기 새 목소리가 나오고 막 아주 포음을 잡고 어깨에 기부스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안 보여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졌는데 지금 요양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의 계기를 너희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훈기를 붙이고 허리에 복음의 진리의 띠를 메고 양발에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말씀의 방패로 한 손에는 성령의 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태고자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성령의 불꽃과 불빛으로 삼정망의 진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차고 넘쳐야 하고 성령의 불이 차고 넘쳐야 하는데 특별히 소밀의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재성이 들어오면은 그 성령의 소밀의 불에 태워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소밀의 불을 강하게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시험이 될 때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은 시험을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넘어집니까?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오면은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물을 심으라 그러면은 물질의 아까운 시험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해라 하면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물질의 11조만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3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10의 3조를 원하시는데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11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험이 될 때마다 왜 시험에 넘어지느냐?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어디에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우리가 시험이 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담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려 할 때에 그 시험을 헤쳐나가야 되는 시험이면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해야 되는 시험이면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과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명예, 물질, 이성, 학락 등의 많은 유혹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요 여러분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저도요 많은 유혹이 와요. 유혹이 오면 어떤 데는요 참 이성적인 유혹을 엄청나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와가지고요 상담을 하면서요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순간적으로 그런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완전히 넘어지고 만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성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시대는요 음란한 시대예요. 밖에 나가서 보는 것마다 보는 것들이 모두 다 음란적인 거예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좀 종종 봅니다. 보는데요 그게 광고를 내는 그 유튜브의 은사의 설교 내용들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그게 광고가 이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는 그 유튜브로 올리는 사람이 원하는 광고만 올리는 게 아니라
난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무조건 지정해 갖고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래 옷에 보면은요, 유튜브 보면 영적인 어떤 그런 걸 좀 보려고 보면은요, 광고가 나오는데 전부 음란적인 광고밖에 안 나와. 예, 그래서요, 그걸 보려고 하면은요, 일단 그걸 봐야 돼. 그래야 순간에 건너뛰기까지 한 1초, 2초 동안에 봐야 돼. 눈알이 바늘로 쑤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걸 보고요, 밤에 기도하면은요, 목사인 나도요, 처음에는요, 막 이상한 생각들이 막 사로잡아요. 그러면 보일의 찬송을 부르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한 5분 정도 축사 사역을 하고, 내 머리 위에 손을 축사 사역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보이는 게 전부 음란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전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밀도관을 쓰고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믿음, 삶의 순교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삶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자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행위에 대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주위 앞뒤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박배도 목사가 어떤 데는 1000명이 넘는 교회 가서도 부흥회도 해보고 있고, 어떤 데는요 2명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있는 시골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번 해달라고 해갖고 가갖고 한 주간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1000명이 있는 교회를 갈 때나 2명이 있는 교회를 갔을 때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2명이 앉았는데도 1000명, 10,000명이 아닌 것처럼 열정적 생명을 바쳐 이가 충성하는 애 아니냐. 하나님께서요 영적인 프로시로 펄펄 터지면서요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말라.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오리아까 버살레처럼 영적 분별력, 영적 지도력이 있어야 되며,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8절에 내 생물이 각각 6나귀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내 자신과 내 가정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부터 11절 중반절에는 오직 이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쁨이나 슬픔이 어떤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라.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물질이 없어도 영광, 질병이 있어도 영광, 건강해도 영광, 그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감사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빨리 끝난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이여 오늘 또 귀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저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머릿속에서 제하여 주시고 바로 전한 것만이 저들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드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매 여호와 이레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의 복을 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간섭하심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해와 복음을 바로 전하고자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교회와 그리고 주의 종들과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성일을 여는 이 축복성 교회와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